미가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제목은 7절 말씀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내가 재앙을 만났다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했습니다. 이 여름 과일을 다 따고 포도를 거두고 났으니 이제는 먹을 포도송이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역시 무화과도 다 이미 땄고 계절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그러한 무화과도 남아있지를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일을 딸 시기가 지나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한 자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여름 후에 더 이상 과일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아무리 찾아봐도 경건한 자가 남아있지 않고 정직한 자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랬죠.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래서 어떠한가?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손해를 주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여러 가지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자들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손을 주셨는데 그 손으로 선한 일, 의로운 일, 다른 사람을 돕며 살리는 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주신 두 손으로 악을 행하며 나아간다. 그것도 부지런히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죄 짓는 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죄 짓는 데 부지런해요. 또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나라를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뇌물을 구하고 또 서로 결합하여서 서로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더 악한 일을 해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러한 길로 지금 지도자들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악하고 되지 못한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선하다, 정직하다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시와 같고 찔레 울타리와 같고, 그러니 나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찌르고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가? 아까 3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고 있고, 백성들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주고 넘어지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오히려 죄 짓는 일에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 선한 자라 할지라도 가시와 같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욕심에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 속이 더러운데, 그 속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더러운데 그 속에서부터 참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합니다. 그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참된 선이, 참된 의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겁니다. 악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의로서 깨끗하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사실 그 가운데 더러운 것이 섞여 있고 악한 것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도 선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선하게 받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참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의로서, 그 의로서 우리를 깨끗한 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한 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행위조차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실 행실만 놓고 보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과 행위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더러운 것에서부터는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지 않은 이상 아무리 그 행실이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착하다 선하다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죄의 씻김을 받지 못하면, 그 죄의 용서 받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경건한 자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자기들 딴에는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참으로 정직하다 하고 서로를 부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시와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 악한 모습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파수꾼의 날, 파수꾼이 이렇게 깨어서 파수하고 있는데 원수, 대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그 성읍이 요란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의 날이다. 그래서 형벌의 날이 되면 요란해지는 겁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 무슨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는데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어찌 마음과 육체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요란해지고 모든 것이 혼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뭐라 하는가?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부부끼리 서로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말하는 것인데,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너의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걸 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다. 집안 사람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족을, 식구를 원수처럼 여기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집안 식구를 그러니 원수같이 대적해야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뭔가? 이 말씀은 형벌의 날이 되면, 지금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그랬는데 형벌의 날이 임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이기적이 된다 하는 겁니다. 형벌의 날이 되어서 요란스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가 되면 아무리 아들이다, 아버지다, 며느리다, 시어머니다, 딸이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 살기 바쁜 것이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 사람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이적이고 사람은 결국 경건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친구라고 해서, 아무리 이웃이라고 해서,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를 구해줄 수 없어요. 우리를 가장 위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되는 때에, 참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결국은 다 나 먼저인 겁니다. 나. 그러니 이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 마지막 23절과 25절까지 읽어봐 주시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기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 겁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 하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라 하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그들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도 사람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해요. 사람 의지하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결국은 배반당하고, 결국은 믿었던 사람에게 등돌림 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항상 우러러보며 바라보는 생활이 돼야 되지. 자꾸만 땅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가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여기 본문에 형벌의 날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로 그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참으로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만 흘러갔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광야길 가는 동안 아말렉이 대적하기도 하고, 또 모압을 만나기도 하고, 또 무리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또 불평하며 걱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대적과 싸울 만한 무기를 잔뜩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대적들은 자꾸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치려고 하니, 그러니 가진 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또 나올 때 먹을 음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닌데 광야길 가는 동안 먹을 것 걱정, 마실 물 걱정, 입을 옷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해결을 받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싸울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물리쳐 주셨고, 먹을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 입에서 더 이상 이제는 고기가 싫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그들의 양식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발람을 통하여 또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뭐 그뿐인가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또 시기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짓게 만드는 일들을 당했지만, 비록 그 가운데 쓰러진 자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가? 애굽에서 나온 지 벌써 오래됐고, 아무리 가도 가나안 땅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대체 언제 도착한다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강한 손으로, 편 팔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편하게 잘 살았나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물리쳐야 될 대적이 많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전쟁 해야 되는 일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앞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모든 환난을 다 이기며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가진 힘도 없어요. 사실 가지고 있는 힘도 없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없고, 누가 옆에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함께 우리가 협력하겠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물리칠 것을 물리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 계속해서 오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참된 해결책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오늘 7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그 해석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기는 우러러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라 그랬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여기 말씀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느니라. 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의인을 향하여 주시고 의인에게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를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고, 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눈이 늘 우리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늘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같이 악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먼저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나면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그러니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다 듣고 계세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그 엄마가 아기에게 귀를 다 기울이는 겁니다. 아빠는 밤에 잠자느라 모르지만 엄마는 그 아기에게 귀를 다 기울이고 있어요. 잠들어도 아기가 한번 울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아기를 돌보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신음소리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간구와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 아까 베드로전서에 그랬지요. 의인에게 눈을 향하신다, 의인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눈과 귀를 향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향하고 기울여 주시는데, 하물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귀를 더 잘 기울이시겠어요? 얼마나 그 눈을 더 향해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둘인 영혼, 하나님께서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 눈과 귀를 늘 향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랄 때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예, 아까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의인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향하시지만, 하지만 악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과 귀가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나에게서 다 막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거 누리고 있다 한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결국 가서는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다 대적하시니 지금은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서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귀가 나에게서 막혀버리면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귀가 나를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귀를 기울여 주신다. 또 여기 8절에 보면 나의 빛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빛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엎드려질 때가 있어요. 왜 엎드려지는가? 이 깜깜한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 그러니 걸어가다가 결국은 엎드려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앞이 깜깜해요. 뭘 어찌 해야 되는지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눈앞이 깜깜하니 뭘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뭔가 열심히 걸어온 거는 같은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이 걸어온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제자리인 것이고, 깜깜한 데에서 엎드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환한 빛이 비추면 다 보여요.
깜깜한 데서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가다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지만 환한 빛이 비추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목적지가 멀리 있어도 그 가는 길이 눈앞에 다 보이는 것이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에 돌뿌리가 있는지, 어디를 피해 가야 되는지, 어디가 지름길인지, 그 모든 것이 환한 빛 가운데서 다 밝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넘어집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넘어져요. 내가 지금 걸어가다가 왜 넘어졌는가, 왜 주저앉았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금 모든 것이 밝히 보이고 모든 것이 환한 빛 가운데 참으로 찬란한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봐도 캄캄한 데서 볼 때랑 환한 데서 볼 때랑 그것이 다릅니다. 분명히 똑같은 건데, 산에서 나무를 봐도 깜깜한 밤의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무서워 보여요. 새카맣고 나뭇잎이 흔들거리고 뭔가 무서운 생각이 들게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환한 대낮에 그 나무를 보면 분명히 어젯밤에 봤던 똑같은 나무인데도 그 나무가 푸르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을 봐도 어두움 속에서 보면 미워 보여요. 그 사람이 밉고 하는 모습이 보기가 싫고 가까이 하기 싫고, 하지만 환한 빛 가운데서 그 사람을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고,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서 그 환경을 보면 이제는 좋은 환경인 것이고, 살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환경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 그러니 그러한 자는 비록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걸어가다가 순간 주저앉아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9절 말씀에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지만 이 진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부성적인 사랑, 다시 말해 아버지로서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시고 옳은 길 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훈계이자 징계인 겁니다. 결코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논쟁과 심판의 시간을 통해 결국은 우리의 더러움을 다 제거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깨끗한 자가 되면 광명으로 인도하신다. 광명에 이르도록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다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받는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자다.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만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징계, 죄 짓다가 징계 받아보셨나요? 예, 아무도 안 받으셨나요? 예, 징계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예, 징계 받아보셨어요? 예, 앞으로도 징계 받으실 건가요? 예, 예, 앞으로 징계 받으시려면 죄 짓는 건데, 예, 우리가 죄 안 지어야 되고, 하지만 죄 지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으로 죄 짓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다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깨끗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지극히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어 주시니, 그러니 그 빛 가운데 우리는 순적하게 모든 길을 형통하게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록 일시적으로 죄 지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징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 걸어가는 의인으로서 다시 만들어 주시니,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겁니다. 사람 의지할 것이 없어요. 사람 의지할 거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인데, 경건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인간인데, 또 이기적인 인간인데 사람 의지하다가는 결국 어두움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찬양곡 중에 우리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성가곡 중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 찬양곡으로 바꿔놓은 그러한 곡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 나오는 가사 그거 보면 오늘 말씀과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참으로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잠깐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험한 세상 참으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때를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형벌의 날을 당하게 하시며 또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사람 의지하다가 어두움 가운데 빠져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죄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